꼬마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참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하루속히 바이러스가 끝나고 우리 함께 마음껏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친구들, 한때 세상에서 유행했던 말이 있죠. 내 마음 가는 대로 해라. 굉장히 자유롭고 좋은 말처럼 느껴지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뭔가 자유로움을 준 듯한 말이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강하지 못하죠. 조그만한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움이 찾아오면 금방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잘 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음을 정한 사람이 나와요.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마음을 정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8절 말씀 읽어볼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라고 했어요. 이때 다니엘은 포로였어요. 불과 15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주 나이 어린 포로였어요. 자기 나라 이스라엘이 망하고 침략국 바벨론으로 끌려간 바로 포로였어요. 평생 자기 나라를 그리웠지만 생전에 한 번도 그 자기 나라 땅을 밟지 못한 사람이 되었죠. 뿐만 아니라 끌려간 바벨론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였을까요? 믿지 않는 나라였을까요? 믿지 않는 나라였어요. 게다가 포로로 끌려갔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고요. 가진 것도 없었어요. 절망적이었어요. 꿈과 미래가 없었어요. 꿈과 미래는커녕 당장 내일 일도 캄캄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 세 친구에게 아주 큰 기회가 찾아온답니다. 그것은 바벨론 나라에서 인재를 뽑는다는 거예요. 당시 바벨론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었는데 이 왕은 끌려온 포로 중에서도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을 찾았어요. 그래서 찾아서 잘 가르치고 나라를 위해서 잘 일할 수 있도록 사람을 뽑았던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법칙대로 잘 먹이고 잘 가르치고 잘 살도록 만든 것이죠. 그 중에 다니엘과 3명의 친구가 뽑혔고 지금 다니엘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잡은 거예요. 어차피 자기 나라는 망했어요.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간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하는 일이에요. 어쩌면 이제 이 바벨론의 법칙에 잘 적응하고 교육받고 왕의 음식을 맛나게 먹으면서 편하게 사는 것이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포로의 인생에서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8절 말씀에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뜻이었죠? 첫 번째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두 번째는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뜻을 정했어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다니엘은 바벨론의 법칙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순전하게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겠다는 뜻을 정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지금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게 그리 뭐가 중요하냐고. 지금 막강한 왕의 법칙을 따르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잘 적응하는 게 중요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구약시대 당시에는 무엇을 먹고 마시냐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어요.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어떤 신을 섬길 것인지 결정되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이 뜻은 무엇보다도 신앙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바벨론에서 바벨론의 법칙만 잘 따르기만 하면
누구보다 호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러한 삶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더럽지 않고 맑고 깨끗한 삶을 소원했던 다니엘이에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찬스를 잡는 것보다도 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잡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답니다. 친구들, 이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정말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었어요. 왕의 명령에 아니요 했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다니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니엘은 뜻을 정한 사람이었어요. 어떠한 순간이든지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을 경배하겠다,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겠다, 이러한 뜻을 정한 사람이었어요. 충분히 바벨론의 법칙에 잘 적응해서 더욱더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겠다라는 거예요. 만약 책심만 먹고 살 빠지고 눈이 퀭하고 얼굴이 창백했다면 다니엘은 무서운 벌을 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입도 뻥끗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믿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하나님,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다니엘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15절과 17절을 읽어볼게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친구들, 누가 도와주셨나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건강과 체력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지혜와 마음까지도 지키시고 도와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친구들을 도와주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우리 친구들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의 삶을 책임지신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모든 삶을 붙잡으시고 더욱더 선하고 아름답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도 뜻을 정함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세상 안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뜻을 정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꿈쌤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꿈쌤 친구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모든 마음과 환경과 상황을 붙잡으셔서 더욱더 아름답고 선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